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닫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대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절대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절대라는 단어는 반드시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는 게 뭐냐라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정신과 마음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인간만 가지고는 아주 고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고 정신적인 부분에 안정을 취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천명 그것을 우리는 이루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질병 걸려버려도 문제가 오고요. 또 마음의 문제가 와도 사실 문제가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오면 이건 더더욱 문제가 돼요.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제대로만 되면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가 바르게 됐기 때문에 이걸 다 뛰어넘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팔다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부분도 물론 한계, 약점을 가지면 문제가 되지만 이걸 뛰어넘는 힘이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면 육신적인 한계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피아노를 막 치다가 피아니스트인데 손가락을 다쳤다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쳤어요. 여기에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인생을 포기해서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과연 인생을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세계의 어떤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식한지 모르지만 손가락이 다쳤다. 근데 음악을 알고 피아노를 한다 그러면 가리키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제자를 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눈이 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면 육신적인 어떤 한계와 문제가 오죠. 거기 완전 잡혀버려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 속에 자랄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막 고통 속에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만 되면요, 이걸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상처가 많아서요. 저는 부모님부터 자랄 때 너무너무 이게 있어서 저는 이게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이걸 넘어설 힘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게 그냥 상처 덩어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복수한다든지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마음이 또 정신적인 부분이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요. 뭐 영적인 게 뭐 필요하냐. 육신적으로 내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예,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나를 넘어설, 그 문제를 넘어설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가볍게 또는 너무 이렇게 단순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훌륭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또 건강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을 우리가 알고 이걸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냐,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받으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따라가는 것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붙잡는 것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와닿을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물질적인 거고 정신적인 어떤 그 마음에 가는 건 자꾸 이게 우리 가깝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영혼 구원이라는 비밀로부터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아셔야 돼요. 진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 고백이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진짜 영혼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라니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게 고백돼야지,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제 되겠구나. 제가 랩런트들한테도요, 가장 이제 안타까워하거나 또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어떤 기능을 뛰어나게 갖는다, 어떤 재능이 있다, 또 어떤 준비를 한다, 이거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그 속에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재능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 조건이 뭐냐?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빛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잠깐 빛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거를 우리가 굳이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답을 가져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크게 그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지. 벌써 생각이 바뀌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도록 완전히 이것이 차단되도록, 차단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 완전 상실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차선책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다른 걸 붙잡고 거기서 희망을 잡으려고 하고 꿈을 이루어보려고. 그게 이제 물질이고 성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질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는 물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전도서에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 바람을 붙잡는 것 같은 것이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시적이에요. 그렇게 잡아봤더니 결국은 바람을 잡던 것 같았더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좋다는 걸 내가 다 해봤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허공을 잡는 것 같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다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네. 이걸 설명하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 설사 지금 내게 어떤 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짜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진짜로 본인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가 시작이 안 되니까 늘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죽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큰일이죠.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시편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4편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관심 없어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다. 이게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영혼구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었어요. 그거 뭐 교회 나가면 늘 그걸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거죠. 진짜요. 행복도 없지만 막막해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로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정말 인간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 이루어진 세계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적 목표가 뭐냐? 그러한 구원을 얻는 이 비밀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이 구원 얻은 자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갖는 언약과 축복을 이해 못하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큰 짐이 돼버려요.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아닙니다. 진짜 구원이 이해되면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막 가슴 벅차야 돼요. 이야,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하나 몰라가지고,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요, 결국은 성공자들도 무너지고 지식인들도 무너지고 권력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결국은 어느 날 한계 앞에 다 무너질 것인데 그들을 살리라고 이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줬구나. 내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서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요,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죠.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당연하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일이죠. 이거에 여러분이 가슴 뛰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돈을 좀 벌어도 가슴 뛰잖아요. 성공을 해도 좀 가슴 뛰잖아요.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만나자고 해서 왔는데 자녀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그 파일럿이 돼가지고 이제 민간 항공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거의 땄다는 거예요. 난 항공 조종을 하는 기준이 이번에 처음 이제 뭐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비행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몰았냐, 그 먼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어떤 항공기를 몰 수 있느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교관이 된 거예요, 교관. 그러니까 교관이 되니까 비행기를 많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인류 항공사인 대한항공 이런 데 취직하는 건 이제 너무 쉽게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 비행기 기술 이게 뭐 한 500시간 이렇게 타는 게 우리나라 돈 1억 5천 정도 든대요. 근데 뭐 얘기 들으니까 한 10,000시간인가? 시간을 끌어야 이제 비행기를 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교관이 되면 그냥 자기는 계속 타는 거니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 시간이 다 되는 거죠. 그 얘기 쭉 자랑하더라고요. 축하 많이 해줬습니다. 또 딸도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미국에 뭐 5대 명문대 이렇게 졸업하더라고요. 하여튼 뭐라고 이렇게 썼던데, 그때 보니까 뭐 사진을 놓고 좀 이렇게 자랑하길래 칭찬을 받고, 실제로 칭찬 받을 만한 아이니까요. 무슨 금줄 같은 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하여튼 상위 5% 전 교생 주는 거래요. 이렇게 딱. 그리고 또 메달, 최우수상 학생이 주는 금메달 딱.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가져도 아버지가요, 힘이 막 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축하도 해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은 그것 이상의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게 깨달아질 때 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이사야 60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이 다 어둠으로 가득한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여러분이 세워졌고, 그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이 복음의 빛으로 왕들이 밀려오고 나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겠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 그들이나 삶의 모습은 비슷할 겁니다. 수준이 뭐 대단한 성공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시대 성공자들이라고 하는 출세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압니까?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놓고 부름 받았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그 축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복음을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이게 어딥니까? 요만큼이.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를 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살짝 알았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와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인간이 망해가지고 갈 때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부어줘도, 갖다가 쏟아 부어도요, 못 살립니다. 근데 이 복음, 그리스도가 살짝만 들어가도요, 그 사람이 확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 했더니 내가 아는 믿음은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희미한 그리스도만 전해도 한 가문과 가정과 미래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선명한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증거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굉장한 거구나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10가지 재앙이 제가 전에 안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그냥 싸잡아서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6월절 날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해도 한 두 줄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썼을까? 이유는 모세가 볼 때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 무엇이며 세계 복음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섬깁니까? 구원의 비밀, 영적 세계가 이해된 걸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단순히 맨날 예배만 드린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이 모든 재앙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구원이 뭐냐? 그걸 설명하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10가지 재앙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구원을 알려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홍해가 피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오고 뭐 파리가 득실거리고 가축이 죽고 뭐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문제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자연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오는 각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10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왜 보이려고 하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뭐를?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2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구원이 갖는 그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하는가? 왜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나?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통장에 누가 1,000만 원만 그냥 넣어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표정은 달라질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살짝 기분 좋고 눈꼬리가 싹 올라가고, 오늘따라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냐? 기분 좋아서. 그렇죠? 근데 하물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알았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무슨 썩은 음식 먹은 표정처럼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는요,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를 알 뿐이지 실상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성형할 수 있지만 눈빛은 성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거울과 같아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해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다고 해서 인생의 축복을 알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들은 애굽에서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는 와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옛날에는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각인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인생을 옛날로 돌이켰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지금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오는 능력과 힘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습니다. 단어를 알았지 진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복음돼야 돼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른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희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어떤 면에서는 미션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겠는데 우리 후대가 이걸 몰라.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문제 앞에서 무너질 건데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 주라. 너와 내 자녀의 귀에 어떻게 하라? 전해주라.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후대를 살린다는 것이게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 언약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알든 모르든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되느냐? 어느 날 깨달을 거니까요. 말씀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날 내 인생에 어떤 문제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제가 말씀으로 딱 잡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바로 조금 전까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더 큰 축복. 이렇게 말을 금방 했어. 근데 돌아서서 전화가 하나가 딱 왔는데 이 전화가 아주 충격적인 전화였어요. 그 순간이요. 그 모든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 희한하죠. 그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문제에 딱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했더라. 단어도 안 떠오르라. 그 문장, 그 짧은 그 성구가 안 떠오르더라니까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성경을 다시 폈어요. 펴서 읽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안 돌아.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성구가 안 두른다는 거예요. 성구가 안 돌아요. 읽었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로마서 8장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분장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력에 선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 각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안 돼요. 또 읽고 또 읽는. 혼자 여러분 진짜 문제가 오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만히 누워있게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 힘 빠지잖아요. 그러면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의욕 상실이란 말 하세요? 가만히 누워서 머리만 뱅뱅뱅뱅 도는데 머리가 계속 문제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그 성구를 한번 놓고 가만히 떠올라 봤어요. 맞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다.
근데 그게 어떤 계획인지는 몰라요. 단지 내가 그렇게 처음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겠지. 될 거야.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러다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방법이 없다. 이거 외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러면 기다려보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니까 기도할 힘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 안 됩니다. 누워서 하죠.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거 잘 될 거라고 좀 믿는데 또 안 돼도 상관없게 해주십시오. 돼도 상관없고. 거기서 제가 빠져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딱 잠깐인데 하니까요. 무슨 얘기 딱 되면 오늘 뭐 할 일이 뭐지? 갑자기 계획이 딱 떠올라. 그러면서 그 문제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요. 싹 빠져나오면서 일정을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이야, 금방 달라져. 2, 3일을 그냥 무기력하게 있던 내가 벌떡 일어나서 탁 털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연락하고 만나. 왜냐? 이제 그 문제로 빠져나온 거예요. 며칠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문제가 모든 게 잘 그냥 잊혀졌다는 얘기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붙잡고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왜죠? 각인돼 있어서. 뭐가요? 염려, 걱정이 완전히 각인돼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는 지난 내가 복음 알기 이전 세대 시간 동안에 각인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음 알기 이전에만 각인됐느냐? 아니에요. 복음 말고 이후에도 각인됐어요. 뭐가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늘 복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또 들어와요. 다른 건 또 섞어서 들어와. 복음하고 막 섞여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그거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복음 이전 거는 딱딱딱 구분이 잘 돼. 선명. 근데 섞여 있는 거는 곤란한 거예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도 어디 훈련 가고 그래가지고 혼자 밥 좀 해야지. 집에 보니까 콩 뭐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섞어 넣으면 맛있겠지 하고 싹 집어넣었어. 거기에 팥을 넣었어. 모르고. 팥이 얼마나 딱딱한 거야. 싹 넣고서 난 그때까지는 몰랐지. 그 팥을 좀 불렸다가 하는 걸 모르고 밥을 딱 했네. 그래서 밥을 했네. 가만히 무슨 생각이 팥을 뺐어야 되는데 밥이 막 되는 걸 다시 꺼내가지고 파를 이제 골라내려고 그랬거든. 이야, 넣기 전에 안 넣었어야 되는데 넣은 걸 빼려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움큼을 넣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먹으면서 입으로 골라내서 버려야 되겠다. 그냥 해버렸어. 야, 밥 먹는데 진짜 이건 돌 하나씩 씹히는 느낌을. 섞어 놓고 나면 구분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섞어 놓고 나면.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영적 문제, 영적인 이거는 딱 구분이 돼요. 더 쉽게. 그러나 이후에 막 들어온 거는 더 구분을 잘해야 돼요. 더 예민해야 돼요.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율법인지 신비인지 막 뒤섞여 있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 이 말씀,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놓고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세밀하게 써놨나.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장 3절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굉장히 복잡해요. 쳤다가 치유해주고 이게 뭔 말일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싸매 주실 거면 치질 마시지. 뭘 또 치고 싸매 주시고, 또, 찢으셨다가 낫게 하고, 치셨다가 싸매 주시고, 그 이틀 지나고 또 3일 지나고, 일으키고, 살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복음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구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친 건지 축복인지 찢은 건지 보호인지, 이게 이틀 만에 될 건지 3일 만에 될 건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마구 하면요, 나중에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복음을 아주 깊이, 그래서 예배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분 능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대충 들으면 분별도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대충 신앙되고 대충 문제 와요. 대충 걸려들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보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이전까지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계속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도 분별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거. 제자인데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네가 나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진짜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잘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 문제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오늘 이것이 명확하게 분별되는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신자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렸을 때예요. 근데 우박이 내렸을 때 31절에 보니까 보리, 이삭하고 산꽃은 다 우박 때문에 상했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술이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왕이 자신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걸 거부합니다. 왜? 밀과 쌀보리가 이제 나오면 먹고 살게 생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뚜기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니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딱 밀과 쌀보리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왕이 나름대로 희망으로 가졌던 것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뭔가 될 것 같은 것에 희망을 거는데 그건 역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이제 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완전히 희망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오면 또 불신자가 하는 것이 원인을 밝히려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 문제가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함정을 판다고 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가 터지면 원인을 찾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부모 탓, 형제 탓, 자기 탓, 조상 탓. 조상 탓한다고 몇 자리 바꾸기도 하고, 자기 탓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부모 탓하다가 원망하고, 이게 뭔가 탓을 하니, 이거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너희들의 아주 악한 계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가 모르고 있었고 바로의 신하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땅의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요. 서풍을 불게 하니 그 많았던 애굽에 그 가득했던 메뚜기가 딱 홍해 바다에 사장되고 말았어요. 수장됐어요. 수장되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써서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희망을 보는 것 같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 앞에 그건 또 좌절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오면 문제를 다른 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서풍을 불게 하여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자녀 키울 때도 문제가 있고 뭐 가정도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저걸 저렇게 하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서풍을 불게 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서풍을 확 불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재앙이 저 홍해에 수장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싹 그냥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영원히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뭐라고 내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가끔 이러거든요. 저도 그 속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될지 이거까지는 되겠나? 우리 곧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은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돼요. 사실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갖고 나오셔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처음에는 막 주님을 요청했다가 나사로가 완전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늦었습니다. 때는 늦으리 왜 이제 옵니까? 다 죽었는데. 그리고 뭐냐면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들 생각이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본인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제 근심 띤 얼굴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진짜 네가 나를 믿으냐? 그러면 네가 절대 안 된다는 건 그것이 되어지는 걸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를 죽은 나사로처럼 생각하거든요. 안 될 거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녀 이게 되겠나? 우리 가정 되겠나? 내 건강 되겠나? 우리 집안 되겠나? 거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내가 돌아다녀야 돼. 내가 힘써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저는요, 고생만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돼요. 고생만 할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서풍이 불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또 나는 또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는 우울증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이 언약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예. 여기에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7장 16절 뭐라고 나오죠? 7장 16절에 첫 번째 재앙을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기라. 8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20절에는요. 그거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내라는 거예요. 20절에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20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은요. 9장 1절 끝에 가면 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3절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해요? 13절 마지막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장 3절에 봅시다. 10장 3절 제일 마지막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만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을 알아야,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구원이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키구나.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유월절의 언약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원히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요, 결론은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오직의 비밀을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가끔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가 있죠. 그거를 넘어서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한 시간에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집중훈련 중간에 영화 하나 보려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전쟁의 방이란 얘기예요. 전쟁의 방.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오직 기도냐?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것 딱 멈추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직의 기도. 그리고 그 오직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 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복음이 오직이고 기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도라고 하면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도로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예, 도로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시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또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막 그동안 우리가 각인된 건 뭐냐면 다닌다라는 개념으로 들었거든요. 다닌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나짐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답을 주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최고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복음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전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생에 가장 멋지게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대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 또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능력, 불신자들의 고통 분명히 우리가 알고 보았사오니 이것을 해결해 주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들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